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님, 주의 그 선한 손의 도우심이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이 도우시며 또 새 힘을 부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요즘 그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비건 식당이 성업 중에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은 서울시에는 총 30곳에 30곳에 비건 전문 식당이 있다고 그렇게 한국 채식협회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건 식당에서 한 끼 식사하는 값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평균 식사 가격이 14,600원이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보통 벌이로는 이 비건을 실천하며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과거에 우리나라는 고기는 부자가 먹는 음식이고 그리고 대부분의 서민들은 시래기 된장국 그리고 나물 종류가 그 반찬 그 식단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어쩌다가 밥상에 생선이라도 한 마리 올라오면 그 중간 토막은 할머니나 아버지 드시게 하시고 남은 부분들은 자녀들이 다투며 먹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경제 여건이 좋지 않지만 채소만 먹는 그런 가정이라도 가족들이 서로 사랑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행복한 가정의 필수적인 요소지요. 어,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가족이 서로 미워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쩌다가 가족이 서로 미워하게 되는 걸까요? 가족들 중 누군가가 이기적으로 행동할 때 미움이 시작됩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족 갈등의 원인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장 큰 그 갈등의 원인은 건강의 문제였습니다. 가족이 질병에 걸렸을 때, 또 가족을 간병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또 질병에 걸린 가족을 위한 그런 병원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죠. 그것이 가족 간의 갈등의 그 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부채가 있거나 아니면 카드 빚을 졌거나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돈을 벌지 못하는 수입이 없는 그런 실업의 문제 때문입니다. 취업 준비생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하는 경우나 아니면 실직을 당한 경우나 이런 경우에 가족 간에 갈등이 생긴답니다. 네 번째는 자녀 교육의 문제였습니다. 진학 그리고 또 학교 생활 이런 부분들이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의 요인이 된다고 이렇게 통계청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종류가 있지만 대표적인 부분들입니다. 요즘은 가족 관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과거에 중학교는 남자가 하는 일, 여자가 하는 일 이렇게 따로 나눠서 남자 중학생들은 기술, 여자 중학생들에겐 가정 이런 과목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중학교 그 교과 과정에 가정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가정과 기술의 두 가지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교과서에 가족의 가치관이라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치관이란 가족과 가족 생활에 대해 가족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신념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자녀를 반드시 낳을 것인지, 가정의 일은 누가 할지 등에 관한 생각이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역할을 분담하고 누구는 이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 게 아닌 거죠. 이 교과의 내용에는 전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가족 간의 역할 분할, 이것이 변했다는 겁니다. 가족 간의 역할이 변했다는 내용이에요. 더 이상 전통적인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강요받는 세상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심지어 결혼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받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정해진 그 역할에 묶여서 사는 삶이 아닌 서로 돕고 배려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현대가 복잡하고 또 아, 너무나 변수가 많은 세상 가운데서 불확실함이 더 가중되니까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각자의 역할 속에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된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해야 하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할 때 모든 일이 순리적으로 처리되어 갑니다. 성경은 교회 안에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분명한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이 쉬운 성경 버전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 잘 아실 겁니다. 이 단어는 한 집안의 사람들이 교제하고 협력하고 나눈다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코인오니아는 함께 어떤 일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예배에 동참하고 또 기도 모임에 동참하고 선교에 동참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성경과 신앙 교육을 하는 일에 교사로서 동참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을 돕는 일에 동참하고 다 함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데 동참하여서 참여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비록 풍족하지는 않아도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린 정말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생명을 주는 교회 성도들이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서로 돕고 나누고 또 서로를 생각하고 세워주는 그런 일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이노니아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카톡에서 보는 그런 개개인의 그 사정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문자라도 하나 그에게 어,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고 또 거기서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격려해 준다면 우린 코이노니아를 실천하는 삶이 됩니다. 그런 모습이 예수를 믿지 않는 나의 동료들과 다른 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와 같은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배려하고 또 섬기면서 주님 그렇게 성도의 교제와 나눔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하신 이 성경의 말씀을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또 직장에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환자와 또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손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과 또 그들이 기도를 요청한 이들을 위해 주님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도록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강건케 해 주십시오. 전능하신 주님, 우리 은빛이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그 모든 수치가 완전하게 정상으로 회복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 윤 집사님 그 천식에서 완전하게 노연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염남희 전도사님 그 눈의 광시증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김창원 집사님 그 교통사고 후유증 없이 치료해 주시옵소서. 황영숙 자매님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암에서 노연하고 주님과 더 돈독한 그런 관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대만의 조용자 선교사님, 주님께서 그 사역을 붙잡아 주시며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 우리 조 선교사님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의 김기욱 김민경 선교사님, 온유 시온이의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또 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선교센터를 건립하는 일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왕이신 주님, 중국의 우가와 천옥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함께 주님의 공급하심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크로아티아의 강민구 구한나 선교사님, 로이레일리의 건강과 안전 지켜주시고 그 사역에 기름 부으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생명을 주는 교회 부흥을 주시며 우리가 선교와 교육과 그리고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새로운 예배처소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때 정해진 마음을 주님 다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주는 수년 내에 주의 일을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안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만남의 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